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가족 만나는 이야기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것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는 또 그 언약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사건 4가지, 그 다음에 인물 4명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중심된 그 스토리의 핵심 줄기가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이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하나의 어떤 핵심 스트림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쫓겨날 때 하나님 뱀한테 그 얘기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뱀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 지금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최초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원시 복음이라고요. 히브리어로는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데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복을 얻으리라는 그 니브레쿠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여기서 이 니브레쿠라는 이 단어는요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네 안에서 복이 되리라. 수동적인 의미하고 제기적인 의미가 같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문법적으로 니팔형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 안에 이 수동적인 의미와 제기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이 있으리라라는 이 니브레쿠라는 이 말에. 그래서 이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됐고 그리고 그대로 26장에서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똑같은 말이죠.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야곱한테도 동일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니브레쿠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요 똑같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은 첫째는 씨, 곧 후손을 말하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걸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아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이 씨에 대한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씨에게라는 말을 하죠.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씨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언약은 또 뭐죠? 함께 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의 언약, 씨의 언약을 갖고 있으니 함께 있어야 되는 이게 필연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곧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첫 번째 야곱의 애굽행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죠. 130세가 됐어요, 야곱이. 그 할아버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고 지금 가족들도 있는데 이거 내려가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 이삿짐 싸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한테는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두렵습니까? 언약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기근 들었을 때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 문제로 큰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이 땅을 떠나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언약적인 두려움이 사실은 야곱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남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애굽으로 곧장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요, 그 히브리 말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르쉐바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어요. 브엘세바가. 그 언약의 우물인 거죠. 맹세의 우물.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은 곳. 그 야곱은요,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했던 그 장소에서 멈추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 2절 4절이죠. 2절에서 4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리리라. 애굽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땅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거라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함께 한다는 언약을 내가 함께 하리라 정도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면서 친근한 어조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시죠. 성경에서 이름 2번 부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신약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이거는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긴급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숫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두째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쌍둥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 몇 등이지? 몇 등아 이게 부르지 않고
너 학교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있지?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신 이후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알티라라 말하거든요. 여기서 그 어근이 야레아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이라는 말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요. 강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친근하게 야고바, 야고바, 너 정말 두려워 안 해도 돼. 이 말인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려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도 언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아노키 예레드 임메카라고 하는데 아노키는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임메카한 너와 함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직접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고 친밀한 존재로 긴급하게 나타나셔서 흔들리지 않을 언약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갈 테니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리리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베아노키 알레카 감 알로라고 하는데 이 알로는요 알라의 그 알라라는 말을 어근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인데 틀림없이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이끌어 올리리라. 내려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올라올 거다라는 것이요.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를 반드시 올리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한 언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지역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야곱. 이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올려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야곱 개인한테는 야곱이 죽은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 장사되는 걸로 성취되잖아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나중에 400년 후 출애굽으로 성취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취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진짜 성취? 이건 그림자 사건이었어요. 야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간 거,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다시 가나안 간 거, 이것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진짜 성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가셨다가 올라왔다.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6장의 이 장면이 신약에서 완전 성취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성취된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올리리라, 다시 올리리라. 아까 이 언약은 야곱은 죽어서 성취됐고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면서 성취됐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고 3일 만에 장사 지내져서 무덤에 내려가셨고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심이 있었고 반드시 올라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하늘로 올리셨습니까? 왜 야곱을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가 뭐죠? 우리의 죄가 해결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죠. 능력자나 권세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두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겁니다.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싹을 보상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히 끝난 사건이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옛사람이, 우리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아담에게서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 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장사 지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우리도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고백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나,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그 죽음에 대한 이유를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냐? 질문을 해보시고 정말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은혜가 벌어지냐?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었을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리신 거라는 거죠. 자,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죠?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라는 걸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 동참을 해서 이 부활을 얻은 자,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부활에 동참한 자는 어떤 선물을 받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게,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어떤 선물을 누리느냐?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 임메카, 너와 함께라는 말인데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28장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헬란말로, 그리스말로 메스휘몬이라고 합니다. 너희와 함께. 이 말이 뭐예요? 야곱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내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이 선물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물, 의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는 이 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에 동참하고 그 선물을 누리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이 임마누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형 에서 속여서 장자권 빼앗았죠.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당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20년 넘게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음에. 우리 4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아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에서도 약속했고, 밧단 아람에서도 약속했고, 브엘세바에서도 약속했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자, 야곱의 문제는 야곱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전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렸죠. 그래 종이 됐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이 인생도 보통 평탄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의 문제는 요셉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감옥을 총리의 길로 바꾸어 내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내려가시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인생 황혼기에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렸나요? 흔들리지 않았나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애굽이 두렵겠습니까? 바로왕이 두렵겠습니까? 요셉은 총리 되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했죠.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배신을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한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매 맞았죠. 돌 맞았죠. 파선당했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막 그냥 풍랑에 휩쓸려서 배가 깨지고 막 표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서 이렇게 선교 여행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막 어떤 상황 닥쳤을 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며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46장까지 여정을 쭉 돌아보세요. 창조의 은혜 속에서 인간이 타락으로 멸망받을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멸망받을 인간을 언약을 주셔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그 언약이, 그 모든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언약을 갖고 있는 너와 내가 직접 함께 어디로 가든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승천하는, 우리도 천국으로 가서 올리우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물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싸구려 선물이라서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과 견주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비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 종되었던 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갈등 속에 계십니까? 혹시라도 어떤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딘가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